믿음의 개혁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언제나 그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시대를 뒤바꿀 개혁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종교 개혁의 마틴 루터, 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개혁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여호야다가 바로 반정을 일으켜서 개혁을 완성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여호야다 때문에 믿음의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과연 그 개혁을 일으켰던 이 여호야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23장과 24장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달랴가 정권을 잡아서 6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겨우 다윗의 혈통 가운데 숨겨서 성전에서 길러낸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 갓난아이가 이제 이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7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동안 이 여호야다는 믿음으로 이 왕을 보호했고, 또 믿음으로 이 왕을 잘 가르치고 길러냈습니다. 또 6년 동안 분명히 여호야다가 6년을 지내는 동안은 나름대로 깊게 사마리아의 우상들을 곳곳에 자리 잡게 만들었던 것을 이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면, 상당한 기간, 6년이라는 기간을 참아냈다고 하는 것, 그게 참 여호야다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냥 정의로움만 가지고 당장에라도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어떻게 해줄 것 같지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는 믿음으로 기다려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에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레위인들과 방백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효과적으로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마침내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반항을 했지만 여호야다는 성전 내서 그를 처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몰아내서 결국은 성전 밖에서 아달랴를 처단해 버리는 것만 봐도 이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키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으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펼쳐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저는 도대체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과연 이런 대범한 일을 당당하게 그렇게 펼쳐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야다에게 능력이 쏟아지는 통로는 그가 붙잡은 언약에 있었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끊이지 않고 계속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었던 겁니다. 능력은 인간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또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타락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개혁을 일으킬 때 그 언약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개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여호야다는 그 능력의 그 바구니 같은 그것이 바로 그가 늘 몸담고 있었던 성전에서 그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요아스가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그리고 그가 만들어 놓은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기쁨으로 많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을 정도로, 그래서 그 남은 돈을 가져왔을 때 손대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채우는 일에 다 소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는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랬으니까 죽을 때까지 여호야다는 개혁을 완성해 놓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삶을 살았다. 물론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게 주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쌓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할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웠던 사람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힘을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양손에 복을 들고 복 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기도 한 겁니다. 뭐 하는데?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 우리 온 가족이 새벽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이들 다 잠 깨워가지고 9명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이 발현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양손에 가득 담고 있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저는 어릴 적에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멋진 영적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혁을 일으킬 때 그냥 되는 대로 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또 잘 교육시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 대열 가운데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개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개혁임을 그가 개혁을 하면서, 개혁을 준비하면서, 개혁을 시행하면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하는 그런 태도, 준비되어 있는 자가 당당하게 나서는 겁니다.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내 성격과 상관없어요.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내 가진 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상대가 어떤 사이즈인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그가 나아갔던 것은 물맷돌을 그가 손에 잡은 겁니다. 잘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준비하고 지혜롭게, 맨몸으로 싸워서는 안 되니까 지혜롭게 그 물맷돌을 돌려서 많은 짐승들을 물리쳤던 그 이력을 잘 준비해서 당당하게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개혁을 하면서 모든 악은 다 처단한 거예요. 이미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우상을 다 긁어내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려서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을 그 땅에서 다 제거해 버렸던 것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내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 능력을 내가 받았다면 그는 분명 그 심령 속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는 새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운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 발현되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악을 제하십시오. 거룩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진 이 믿음 요아스에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력만, 이 능력만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내 뒤를 이어서 누가 행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누가 보존할 수 있는지 후세대를 생각하며 나누어 줄 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질 때 내가 능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도 자기 역할을 할 때 잘 배운 것처럼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성전을 보수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요아스가 파행을 할 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제대로 전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그 믿음이 그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고, 그를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요아스의 잘못을 질책하고 유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결국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지만 그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자기 후손에게, 자기 제자에게, 자기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워져 갈 때 그게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야다 그를 통해서 나도 좀 능력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주 두드러지게 세 가지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둘째는 예배를 통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는 죽는 날까지 온전히 영적인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여호야다가 가졌던 이 믿음, 우리도 그대로 내 삶 속에 재현하면서 우리 시대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